네, 오늘은 무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인데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지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눈에 좋게 보이거든 이제부터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조금 이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권면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두 마음을 품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도 아닌데요. 이상하게 여호수아는 부정적으로 대답합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단하셨으니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본문의 구절을 읽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섬기라고 권면해 놓고 예, 알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했더니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부정적으로 대답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결국 역사가 어떻게 됐죠? 여호수아의 말이 틀렸을까요? 이스라엘의 말이 틀렸을까요? 결국 역사는 이스라엘의 말이 틀렸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또 24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아주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들이 이때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성경은 지금 이스라엘이 이때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지금 다른 것을 말하는데요. 바로 이 사람들이 진실로 이렇게 말했을지라도 그들이 말한 대로 행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호수아 24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소원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무능력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무능력이라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를 조금 더 깊이 살필 때 우리의 무능력이 드러나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찬송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첫 번째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6장을 공부하면서 사람들에게는 이 수평적인 관계가 있고 수직적인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일지라도 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크리스찬들보다도 훨씬 더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분명히 선을 향한 어떤 추구함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세상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인간이 전혀 선을 행할 수 없는 항상 죄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그런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자, 그것은 수평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죄인은 어느 정도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그런 선한 행위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는 영이 완전히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사랑이나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선행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전적으로 부패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그는 여기서 심각한 두 가지를 오해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는 선에 대해서 잘못된 정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무엇을 해야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청년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곧바로 정답으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다른 길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흔히 십계명 중에 두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수평 관계에 대한 계명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0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부자 청년은 어리석게도 자신이 이 계명들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마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주님은 즉시 부자 청년에게 산상설교의 가르침을 말씀하시면서 네가 틀렸다. 내가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기만 해도 너는 살인한 것이다. 라고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 점을 지적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점을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날 부자 청년 안에서 더 중요하고 더 심각한 것을 드러내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 누가가 기록했냐면 누가복음 18장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한마디로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내가 수평적으로는 어느 정도 의로운 일을 행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너는 내 도움 없이는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봐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너의 우상을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계명부터 이미 지키지 못하고 있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타락한 죄인도 어느 정도 이 수평적으로는 죄인들끼리 서로 사랑을 나누고, 자, 물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완전한 사랑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서로 평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겠죠. 자, 그리고 서로 선한 것을 죄인들끼리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끼리 서로 나누는 것을 선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어쨌든 선한 것이라고 치자면 이 타락한 죄인도 수평적으로는 어느 정도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선행을 베풀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수직 사랑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일입니다. 첫 번째 계명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칼빈이 죄인의 전적 부패함을 외치면서도
죄인도 충분히 훌륭한 시민이 되어 시민법은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자 청년을 보십시오. 부자 청년을 옆에서 같은 죄인의 입장에서 봅시다. 이 사람 상 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도덕적으로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성공해서 돈도 많이 벌었고요. 선행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범죄와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자, 오늘날로 하면 선한 시민입니다. 자, 그러나 부자 청년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거듭나지 않은 이 죄인은 제일 첫 번째 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을 따라가라 라는 계명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능력합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돈의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죄인의 무능력함입니다. 죄인은 거듭나지 않으면 영이 완전히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금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죽어있는 시체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것처럼 영이 죽어있는 죄인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아무런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거듭나게 해주셔야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신자된 거듭난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만 우리는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선한 것은 무엇이든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악한 것은 무엇이든 여러분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이 무능력을 깨닫고 우리의 무능력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여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선의 정의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선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선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자, 부자 청년은 율법의 계명들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선의 정의를 율법을 지키는 거, 행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 여쭤본 거죠. 내가 어떤 계명들을 더 지켜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자,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항상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수평적인 차원에서의 선이고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직적인 차원에서의 선이 있습니다. 자, 성경이 인정할 만한 선한 사람이 되려면 부자 청년처럼 수평적으로만 선해서는 부족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수평적으로 선해도 수직적으로 선하다 인정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탈락되는 사람입니다. 자, 수평적인 선은 행동을 말합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의 행동에 집중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나는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있다. 나는 구제를 하고 있다. 나는 의식을 지키고 있다. 이런 행동이 선이라고 믿었습니다. 자, 수평적인 선은 항상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자, 그러나 수직적인 선은 뭘까요? 수직적인 선은 마음의 중심, 마음의 생김새, 동기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성경이 인정하는 선한 사람이 되려면 선한 행동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이 선한 행동을 하는 동기까지 선해야 하나님은 그 선을 선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부자 청년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은 선한 행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동기까지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선행을 하는 세상 사람들의 동기는 결국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기쁨, 자기 만족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들을 봉사하고 도와주면서 자기가 기쁘기 때문에, 자아가 만족스럽기 때문에 남들을 도와줍니다. 자, 그런데 이런 동기를 가지고 있는 선행은 결과적으로 죄인들에게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생각만 심어주게 되냐면,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오늘도 남들을 도와줬어. 너는 참 멋진 놈이야. 그런 자아를 높여주는 생각들만 채워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른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바른 행동을 했더니 바른 행동을 할수록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좋은 진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자, 부자 청년의 태도를 보십시오. 스스로를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넌 참 괜찮은 사람이야. 부자 청년이 사실 예수님께 나온 목적도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인정받고 싶어서 나왔던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동기가 선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선한 행위들은 우리를 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진달하기에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자, 그러나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동기를 주시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 이런 바른 동기가 생겨나게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선행을 할 때 이런 바른 동기를 가지고 선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자, 물론 크리스찬들이라고 선행만 하는 것은 아니죠. 크리스천들도 여전히 죄를 짓고 싶은 이 죄인의 육체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자, 그러나 크리스찬은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선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크리스천 안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는 바른 동기, 바른 중심, 바른 마음을 넣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올바른 행동 뒤에 올바른 동기까지 있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선행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래서 우리의 순종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순종할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할 때 그 순종이 순종이다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순종은 행위죠. 순종은 행위고 행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동기로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둘 다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시작되는 순종입니다. 자, 따라서 교회는 성도들에게 억지로 무엇을 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의 마음이 충만해서 자원해서 섬길 수 있도록 인커러지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시켜서 순종한다고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동기로 순종할 때 그것을 참 순종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보고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훤히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을요, 조금 뒤에까지 충분히 읽어야 사울이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사울이 믿음이 없구나를 나중에 비로소 깨닫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울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그냥 처음부터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일찍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사무엘이 당황하죠. 사무엘은 그것을 깨닫는데 오히려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사무엘도 사람인지라 중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사울에게 계속해서 기대를 가지고 미련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사무엘이 무엇을 깨닫죠? 하나님의 판단이 맞구나, 사울은 믿음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중심을 우리가 서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행위를 보고 판단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깨닫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서로 속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냥 우리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골리앗을 쳐 죽이고 하나님께 노래를 만들고 언약궤를 가져오고 하기 훨씬 전에 그냥 다윗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양들 지키고 있을 때부터 다윗을 아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중심을 보고 아셨습니다. 이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골리앗 쳐 죽이기 전에 이미 아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중심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행위의 순종의 모습이 보여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를 가지고 순종해야 그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성경이 정의하는 선은 동기와 행위, 이 두 가지를 다 항상 포함합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중심을 제쳐놓은 행위만 가지고 그것이 선하다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중심이 잘못되어 있는 행위, 사랑의 동기가 없는 행위를 오히려 위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복된 주일에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 앞에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동기입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참된 기쁨이다 라고 중심에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 이런 고백이 우리 중심에서 다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 복된 주일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무력함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이 아니어도요,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은 사실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로마 카톨릭 신학도 사람의 부패성과 타락성을 당연히 인정합니다. 심지어 이교도들도, 성경을 모르는 이교도들도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항상 인정했습니다. 딱 보면 아는 거죠. 그래서 헬라의 철학자들도 사람의 부패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에 더 쉽게 끌린다는 것을 누구나 인지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선한 일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기 힘들고 악한 일은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사람은
선보다는 악에 끌리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개혁주의 신학이 아니어도 모두 인정하는 사실인데요. 자, 그러면 개혁주의 신학과 로마 카톨릭 신학과 헬라의 철학자들과의 차이는 어디 있을까요? 인간의 부패를 인정하느냐 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느냐, 그 부패의 정도와 범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헬라 철학자들은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그 죄가 이성은 더럽히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육체만 더럽혔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영주주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헬라 철학자들은 사람이 만약 이 이성을 잘 사용하면 의지를 이성에 갖다가 붙여서 선한 일을 언제나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마디로 헬라 철학자들은 사람이 자기의 의지를 이 선한 이성에 갖다가 붙여서 복종시키느냐, 아니면 이 의지를 타락한 육체의 정욕에 갖다 붙여서 복종시키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선한 열매를 맺느냐 악한 열매를 맺느냐가 결정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헬라 철학자들은 한마디로 사람의 자유의지에 선과 악의 결과가 달려있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자, 로마 카톨릭 신학은 그것보다는 인간이 조금 더 부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인간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로마 카톨릭 신학도 얘기하는데요. 로마 카톨릭 신학은 일단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으면 그 다음부터는 인간이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지와 협력해서 노력할 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행위가 협력해서 선행을 한다는 협력주의입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신학은 헬라 철학보다는 사람을 조금 더 비관적으로 봤지만 사람이 그래도 여전히 의지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만 뒤에서 도와주면 노력해서 스스로 선행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개혁주의 신학은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전적 부패함, 전적 타락함을 주장합니다. 자, 개혁주의 신학은 죄가 사람의 이성과 의지까지 완전히 망가뜨려서 사람의 이성은 제대로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사물을 분별하겠다고 할 정도로 그런 수준에 완전히 망가졌을 뿐만 아니라 의지도 악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핸들을 한순간이라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항상 여러분과 저의 의지의 핸들은 악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래서 그냥 악으로 달려가는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에 따르면 사람 안에 만약에 어떤 선행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100%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는 계속 악으로 가려고 기울여져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선한 마음을 일으키시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선으로 이끌고 가셔서 결국 끝까지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이나 로마 카톨릭 신학이나 헬라 철학자들이나 다 사람이 부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요. 왜 성경의 바른 진리를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것은 영광에 관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독차지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인간과 영광을 나누어 가질 것이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나눠주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영광은 언제나 하나님의 몫입니다. 모든 영광은 빠짐없이 창조주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도둑질하는 순간 거기에는 저주와 진노가 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은 누구라도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이 기독론 논쟁을 보시면 왜 단어 하나 때문에 저렇게 교회가 서로 논쟁했을까?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논쟁해서 세상에 시끄러운 소음을 만드는 것보다 교회가 서로 연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연합도 중요한데요. 연합 중요하죠. 연합도 중요한데요. 연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진리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초대교회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단어 하나 때문에 기독론 논쟁을 한 것은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광을 누구에게 돌릴 것이냐, 공로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이냐에 관한 아주 중요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교회 연합도 중요한데요, 교회 연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도록 싸우는 겁니다. 누구라도 하나님께 99%의 영광을 돌리고 1%는 자신의 공로로 돌리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가차없이 경찰처럼 출동하여서 그 사람이 빼앗아간 1%의 영광이 당신이 가지면 안 된다, 당신이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도록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은 사람의 전적 부패함, 완전히 무능력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끝까지 밀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선하신 뜻대로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일에 크게 방해만 되지 않아도 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신앙인들은 선한 일을 한 후에 사도 바울처럼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익한 종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합니다.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세세토록 주 예수님만 찬양합니다 라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가진 선한,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선한 것들은 무엇이든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악한 것은 무엇이든 다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선한 일을 하게, 선행을 만들어내기에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가 전혀 계획하지도 않은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또 그 시작하신 일을 계속 지탱하시고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하시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무능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 같은 죄인 안에 역사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통해 선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 많이 방해가 되지만 선한 도구로 써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모든 영광을 오늘 복된 주일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장로교회 또 복된 주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 오직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는 다 악으로 빠르게 치우쳐서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놓으시면 다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택하시고 부르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선한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의 전적으로 무능력함을 인정함으로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면류관을 내려놓으며 공로를 주님께만 돌리게 하시고 평생에 포도나무로부터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직 홀로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포도나무에 갖다가 붙이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어 가시는 놀라우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전적으로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모든 공로와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예수의 이름 앞에 돌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